오늘 설교 중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시편 116편을 중심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녀가 성숙한 것은 그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성숙이 있는데, 성숙한 자의 말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자녀가 성숙한 자녀인 것 증거를 할 수 있죠. 영적인 자녀들도 성숙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어떻게 감사해야 되나? 어떻게 이 은혜 받은 은혜에 이 빚진 것을 갚을 수 있을까? 라는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성숙한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편 116편은 혹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 지었다 하기도 하고 다윗이 지었다기도 하긴 한데, 어쨌든 이 시편 기자는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하고 받은 은혜가 정말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어떻게 갚을까 고민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 신앙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내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또는 나는 왜 이럴까 비교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린 신자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를 지나서 이제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주님께 감사하고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감사하는 내용은 오늘 본문의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가 감사하는 이유는 자신의 기도에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신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했는데 주께서는 한 번도 빠짐없이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기도 제목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지나가는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어느 날 보게 되면 그것이 응답이 되어 있는 자신을 보게 되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이 사망의 줄, 서울의 고통이 죽음과 같은 고통입니다. 우리 인생은 죽지 않아도 죽음과 같은 고통과 공포와 두려움과 또 절망 속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께 주께 구하노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 환난과 어려움 중에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할 때 어떤 상황이 변해달라고, 또 그 기도의 상황을 이렇게 응답해달라고, 내가 바라는 소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점점 심각하게 주면 내가 그 안에서 죽게 되는, 그런 내 영혼이 죽게 되는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나를 건져주시는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서도 우리 영혼을 그 악의 구렁텅이에, 또 절망의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락과 싸울 때 그 두려움 앞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사울에게 쫓기는 법으로 광야로 토굴로 숨어 다닐 때 그 두려움 중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사계로 다윗을 보호해서 건져내신 거예요. 우리 이민 생활을 돌아봐도 여러분과 저는 지난 날을 쭉 돌아보면 참 어려운 때가 많았습니다. 극적으로 그것을 피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는, 우리 영혼을 건지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내 주변 상황을 좋게 나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내 뜻대로 해주는 것, 때로는 내 뜻대로 안 해주시도 어쨌거나 주님은 나를 살아나게 해주시고 거기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거기서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장소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 내 영혼을 건지소서. 바울은 사도행전 27장에 보게 되면 276명 죄수와 함께 유라굴라 폭풍 속에 약 보름간 갇힙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다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바울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나의 속한 바 나의 성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이 절망하는 순간에도 내 옆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건지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걱정하라,
근심하지 말라.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므로,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그랬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절망해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끝났다, 이제는 일이 안 된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 말하더라도 276명 유라굴라 폭풍성에 갇힌 그 모습은 세상이 절망하는 세상에 갇힌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캄캄한 폭풍 속에서 소망이라고는 없어, 햇빛이라고는 없는데도 주님께서 빛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너는 가이사 앞에 서겠고 너에게 사명이 있다. 네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네가 이 세상에 해야 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너는 죽지 않는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폭풍은 보통 연거푸로 옵니다. 파도가 하나 오지 않고 연거푸 오듯이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올 때는 연거푸 보통 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관심은 자녀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폭풍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건져내심의 은혜가 그를 부르짖고 주님 앞에 주여 내 영혼을 건지소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가 지금껏 우리와 함께하고 앞으로도 함께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강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생명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이요 하늘나라가서도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생명의 사랑이 아들을 주시니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교회 집사이면서도 지금 예전에 월드컵에 스타였던 이영표 집사가, 축구 해설하는 그 집사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누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페널티킥을 할 때, 페널티킥은 골 앞에서 그렇게 한 사람이 차고 골키퍼가 볼을 막잖아요. 하나님은 누구 편인가요? 골키퍼가 지금 있고 페널티킥을 차는 사람의 키커의 편인가, 골키퍼 편인가? 흔히 많은 사람들이 골키퍼가 키커가 페널티킥을 넣으면 하나님은 저 사람 승리자의 편이다. 또 이런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은 저 사람 편이 아니다. 이렇게 흔히들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골을 넣거나 넣지 않거나 또 차는 사람이 실축을 해서 못 넣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넣고 넣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골키퍼든 볼을 차는 사람이든 그 영혼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볼을 넣었다고 해서 인생이 성공한 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볼을 못 넣었다고 인생이 실패한 것도 아니고, 내가 볼을 먹었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한 것도 아니고, 막았다고 해서 인생이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사는 것은 잘했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실패했어도 절망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인생에 성공하고 볼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그런데 그걸 뭐라 그럽니까? 자살골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어디 동영상을 본 건데, 중국 선수가 볼을 막는다고 중국 팀이 이렇게 막는데 그냥 볼을 차낸다고 차내는 게 자기 골문에 차 넣어보더라고요. 중국 팀이. 그러면서 제목이 중국 팀이 월드컵에 못 나가는 이유 해놓고 자살골이더라고요. 아니, 그 동영상이 지금 세계적으로 얼마나 웃기니까 인터넷이 다 깔렸겠어요. 그 선수는 얼마나 부끄러울까, 축구 선수로. 자기 팀의 볼을 걷어낸다고 그것도 멋지게 차냈는데 자기 골문에 차 넣어본 거예요. 만약에 내 인생이 자살골을 먹었다면 내 인생은 살 가치가 없는 건가? 우리 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살다 보게 되면 우리가 크게 실수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자살골이야.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일들이라. 내가 한순간 판단을 잘못해서, 또는 내가 욕심을 부려서 먹은 자살골들이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영원토록 창세전에 함께했고 지금도 함께하고 지금 네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함께하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한다. 내가 너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야. 예수를 믿고 주님께 간구하면 내가 네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한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이렇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지. 고난도 여러분 오래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5절에서 9절까지 보면 고난 중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성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어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네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한 번 구원하는 것이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다. 여호와께서 너를 구대하시미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에서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주님은 때때로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면서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까 전반전에 말하는 것이 외부에서 오는 고난이라면 오늘 지금 5절에서 9절까지는 어쩌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고난일 수가 있습니다. 눈물 넘어짐 그랬습니다. 어떤 고난은 참 오랫동안 계속이 됩니다.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거 몇 년이 갈 수 있고 평생이 갈 수 있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눈물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다윗에게서는요, 압살롬 사건이 아마 가장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쁜 자식이 정말 꽃미남이고 그렇게 똑똑한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그렇게 폐역무도한 짓하고 자기 부하 장수 요압에게 칼에 찔려서 창에 찔려서 죽는 그 현장을 목도한 그 아버지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 중에서도 주께서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고통 속에 있어서 인간의 위로나 담임 목사의 기도조차도 사람의 위로가 우리를 감당하는, 우리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어떤 고난에도 넉넉히 이기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환난과 고난 중에 주께서 함께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께서 놀라지 말라 그러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됐다고 말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요, 사랑하는 가족들의 배신이다.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일 겁니다. 오늘 10절에서 11절 보시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사람이 배신하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가장 친한 가족들 중에 아마 다윗에게는 아히도벨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 아들 압살롬도 거짓말쟁이, 자기에게 거짓으로 화친을 칭하고 아버지를 반역하는 아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이상하게도 여러분, 주의 일꾼들은 마지막이 화려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꾼들로 부르는 마지막은 이상하게 쓸쓸하게 혼자 남는 것이 주의 일꾼들의 마지막 부름입니다. 누구를 닮게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에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니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에게 들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노라. 바울은 마지막에 그렇게 선교의 아버지고 정말 신학자인데, 대신학자인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전도를 했는데 감옥에서 마지막에 내게 됐어 나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하던 자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16절에 보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말년이 되면 말이죠, 인기도 짱하고 그래도 막 사람들 많이 모이고 그 앞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근데 영적인 것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점점점 더 혼자 되게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친구도 배신하게 된다는 것이. 이걸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거짓말쟁이고 나를 배신하는 배신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제자들이 배신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매 달리는 그 순간이 돼야 모든 사람들이 다시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전에 3년 반 동안 수많은 무리들은 다 도망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그 끔찍한 모습을 따라오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이제 주님 앞에 오게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배신, 십자가에서 매달림, 이것이 믿음의 성숙하는 이 성숙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주의종들도 일꾼들이 말이죠. 이렇게 주님 안에서 점점점 이렇게 홀로 되고, 과연 네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길을 어디까지 따라오나?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따라오겠느냐?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친구나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 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나도 그런 일을 당하고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알게 된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배신당해봐야 안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배신당해보고 가룟 유다에게 팔려봐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재 구원의 사명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예수님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을,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인생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려고 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갑니다. 사람이 어쨌거나 사람이 박수를 치든 미워하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갑니다. 그래서 이 주의 길을 가면서 주의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는 은혜에 대한 보답은 두 가지 모습으로 오늘 나타납니다. 13절에 봅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첫 번째는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랬습니다. 자, 구원의 잔을 들고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간다. 내 일생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주님을 찬송하고 나간다. 바울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빌립보 성에서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고 주인에게 죽도록 맞았어.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갇혀서 깊은 던전에 갇혀서 그때 찬송하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자를 찬송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때는 기분 좋고 요즘 뭐가 좀 잘 될 때는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어릴 때는 다 그럽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찬송은 뭔가, 내 삶에 요즘 너무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내 삶에 요즘 너무 고통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찬송하는 거예요. 왜?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 이미 베푸신 은혜, 과거에도 베푸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찬송했습니다. 내일 죽어야 될지 모르는 그 인생을 놓고도 주님 앞에 찬송할 수 있을 것은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딸에게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숨이 넘어가기 전에 5분 전에 나를 찬송하라. 아빠가 천국 가기 전에 내 앞에서 임종할 때 울지 말고 나를 찬송하라. 나를 위해서 찬송해라. 내가 찬송을 못하니까 너라도 딸에게 찬송해라. 딸이 와서 막 웁니다. 그러니까 찬송해라고 했잖아요. 찬송해라. 내 인생에 찬송하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찬송합니다. 인생에 좋은 일도 감사하지만 슬픈 일도 찬송할 것은 주께서 내 주인이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생명 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나의 주님 되신 우리 예수님만 찬양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이, 절망이, 이웃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것,
여러분, 그런 조그만 일에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하보다 우주보다 크신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죠. 나의 생명을 그의 장중에 붙드시고 나의 생명줄을 붙드신 그분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렇게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 14절 15절 나왔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다. 주님 앞에 사명을 발견합니다. 사명을 발견하는데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 성도는 삶도 죽음도 귀한 것이에요. 근데 왜 죽음을 이야기하느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일이면 목숨 걸고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도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대충 하지 마세요. 목숨 걸고 하시라고요. 성공하냐 마느냐 그거는 주님께서 하십니다. 대충 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돈 벌기 위해서 이거 하기 싫은데 내가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직장 바꾸세요. 내가 이 직장을 잡았으면 목숨 걸고 하시라고요. 우리 주님은 그 직장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대충 하지 마세요. 하시려면 목숨 걸고 하자고요. 그 주어진 시간, 그 순간만큼은 전신으로 목이 터져라, 목이 쉬도록 돼지 목단 소리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인생의 어떤 일정한 시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 드리되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네가 목숨 걸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가정에서 자녀 섬기고 키우고 사랑하고 대충 억지로 하지 마세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안수집사였어요. 7 안수집사 중에 하나인데 그 사내들은 공연 앞에서 예수를 전가하다가 죽게 된 거예요. 이 평신도가 죽게 된 거예요. 주의 종도 아니었어요. 예수 제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죽게 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오르셔서 손을 벌리고 스데반이 올라오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 돌로 쳐서 죽이는데 그때 스데반이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얼굴이 해처럼 천사처럼 빛나면서 하는 말이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모르고 하는 것이니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로마 병정을 향해서 했던 말처럼 그렇게 용서를 비는 스데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의 죽음이 그 옆에 서서 그걸 물끄러미 쳐다보는 사도 바울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돌로 쳐 죽이면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생명을 구걸하거나 그냥 공포에 그냥 쫄아들어서 그냥 정말 그 죽음이 너무 그냥 후회스럽다는 듯이 그렇게 자기에게 애걸복걸 하기를 원했는데 이 평신도가 주님 앞에 딱 붙들려가지고 죽을 때조차도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죽느냐 정말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한 영혼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계시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생명들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아무 의미 없이 지나는 삶이 되지 않도록요. 나 사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탄생을 하는 겁니다. 스데반의 공로라면 사도 바울이 한 것입니다. 중국의 횡장군이라는 유명한 장군이 있어요. 크리스찬 장군인데 이 사람이 젊은 날에 북청사변 때 그 북절문 장교들이 그때 서양인 특별히 선교사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외국인 선교사들을 죽이는데 아주 잔인하게 의자에 묶어놓고 죽이는 것을 봤습니다. 귀를 자르고 눈알을 빼고 코를 베고 손가락을 자르고 발가락을 자르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네 할 말이 없느냐, 이제 죽기 전에, 죽이기 전에. 그러니까 그 선교사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 하는 말이 있었대요. 내 아들이 미국에 있는데 내 아들이 중국에 와서 나처럼 죽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옆에 보였던 이 횡 장군이 놀란 거예요. 장군에게. 이 횡이라는 미스터 횡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뭐길래 자기 아들까지 와서 이렇게 죽으라고 말하는 저 예수 그리스도는 뭔가, 저기는 뭐가 있는가?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천하보다 강한 이 우주보다 크신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불처럼 불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증거해 드렸습니다. 나는 부부싸움도 하고, 나는 세금도 좀 떼먹고, 나는 뭐 이런저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쳐다보면 안 돼요. 그 모습이 정리되고 주님 앞에 멋진 사람 될 때 예수를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계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 살아계시는 예수님,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은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바로 이 시간에 목숨 걸고 증거하는 것이, 목숨 걸고 증거를 하는 성도의 죽음,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는 낮아져야 돼요. 나는 낮아져야 돼요. 젊은 날 제가 목회를 한 걸 보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몹시 힘썼던 때를 생각합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목회자 자기 알리고 자기 인기하고 존경받고 대접받고 없어져야 돼요.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쇠하여야 돼. 우리 예수님은 높아져야 돼. 이 좋은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님만 높아지고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높아지고 예수님 한 분만 높아지는 그런 교회, 좋은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주의 종들이, 교회 일꾼들이 죽어야 돼요.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내가 죽음으로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내가 너희 앞에 단언하느니 자랑을 하고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죽습니까? 날마다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오직 주님만 드러내시고 주님만 증거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